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동력 세미나가 이제 한 주 앞으로, 이제 한 며칠, 한 3,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2월 19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24절기 중에 하나인 이제 우수입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절기 우수가 이제 지난주 주일이었는데요. 이제 눈이 녹아서 이제 비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말로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이제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우수가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3월 6일인 이제 경칩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구리가 깨어나서 이제 기지개를 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난 겨울 움츠러 있다가 개구리처럼 활짝 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집니다.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발렌타인 데이도 있었고요. 이제 또 다음 달에는 이제 화이트 데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이제 대학교 이제 개학을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입학식도 하고 이제 학기가 처음 이제 시작돼서 이제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막 학교에 가서 적응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요맘때가 되면 이제 첫사랑이라든가 옛날에 만났던 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발렌타인 데이나 이제 화이트 데이 요 기간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3월 초가 되는 기간이 되면 이제 청년들이 매우 분주해집니다. 왜 분주해지는지 아시나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갑자기 이제 소개팅을 하기도 하고요. 선을 보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기간이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를 회상해 보면 이제 그 여자친구가 없으면 남자친구가 없으면 이때 조금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누군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소곤소곤 연인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질투가 나고 이제 그런 시즌이 바로 이런 시즌인데요. 또 그래서 이제 많은 청춘 남녀가 만나기도 하지만 싸움을 하는 기간이 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 싸우는지 아시나요? 나는 핸드폰 사줬는데 너 왜 사탕만 줘? 나는 핸드백 사줬는데 왜 너는 카드만 써서 나한테 주니? 이런 이제 실랑이를 벌이게 돼서 이제 연인끼리 많이 싸우게 되는 기간도
바로 이러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어가는 때가 이제 이런 때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35살에 만나서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이 그때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야, 새로운 임지를 사역지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살의 노총각 전도사를 써주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력서를 낼 때마다 이제 퇴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원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의 어떤 평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있고 이제 자녀를 한두 명 정도 키우고 있는 그러한 전도사님의 가정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고학력에 기타도 칠 줄 모르고 또 이제 찬양 인도도 잘 못하는 그러한 솔로 전도사님을 이렇게 청빙해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1년 반, 이제 한 18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대략 한 20명이 넘는 이제 그 이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제 그냥 한 번 만나고 헤어지게 된 경우도 있고, 이제 길게 만남을 갖다가 이제 서로 관계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냥 헤어지게 된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랑은 결혼까지 해봐야겠다라고 열심히 해봤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이제 낙심이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왜 잘 안 되지?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 이제 그 기도원을 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래, 나 할 만큼 했어. 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 저 혼자 살라고 하시면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면서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대학원생이 수업을 많이 들으면 3과목 정도 듣거든요. 3과목 정도 듣는데 제가 그 학기에 4과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일하는 조교도 신청을 해서요, 거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쉬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띠리리링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습니다. 네, 김진현 전도사입니다. 잘 있지? 네, 목사님. 너 요새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니? 없습니다, 목사님. 만나볼래? 고민했습니다. 이제 기도도 하고 왔고 수업도 많이 듣고 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제 마음의 문이 이제 많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거절해서는 안 되고 이제 예의를 갖춰서 좀 거절하고 싶어서 상대편의 조건을 몇 개 물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얼마예요, 목사님?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크면 크다고 거절할 거고, 너무 작으면 키가 작다고 이제 거절할 마음으로 키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자매님 키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정화야, 키가 얼마나 되니? 예, 한 커피숍에서 저희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화 가운데서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이 목사님이 그 상황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서 밥 먹고 밥값 계산 내가 하고 이제 젠틀하게 헤어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요. 제가 약속 장소에 30분 지각했습니다. 얼마나 나가기 싫었는지 아시죠? 그래서 약속을 7시에 잡았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끌고 갔는데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이제 30분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면서 좀 괘씸하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먼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만 나쁜 놈 되고 이제 만남이 자연스럽게 취소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매님이 이제 바이올린을 메고 약속 장소에 30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정말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2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예.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만난 지 89일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만난 지 100일이 안 됐는데 결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만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제 전체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전체를 읽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제 만남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불경한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마치 중매쟁이처럼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이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마치 중매쟁이가 남녀를 맺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의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에서 1000번의 인연이 있어야 현생에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스치는 인연이 있어야 이제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혹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서로 스쳐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제 어부였고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고요. 로마의 군인이었고요. 그냥 일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오늘날의 군대 계급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적어도 소령이나 중령 정도는 됩니다. 즉 하나의 부대를 이끌고 있고 군대에서 10년이나 20년 정도 장기 근속을 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오른 지위가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장된 사회적 위치가 있었고요. 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많은 군사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데요. 이 도시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고요.
또 많은 것들이 이제 활발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에서 작은 배를 끌며 어부로 활동하고 있는 베드로가 만날 확률,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1%가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그 만남을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신 까닭, 둘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화평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계시고 이웃과 하나 되어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나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택하는 장면 가운데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와 유대파가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또 분쟁하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 고넬료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욥바라는 작은 도시로 도망 나왔던 베드로를 함께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빈부귀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따지는 그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 되어 나아가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있는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봉고차를 끌고 강남에 가서 주유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이제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아주 큰 주유소에 가서 이제 주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 앞에 외제차를 주유할 때 그 주유원의 어떤 표정, 얼굴과 제 차에 주유할 때 주유원의 그 표정과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깔보고 있구나, 나를 가볍게 보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거듭나 주님 앞에 구원받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것, 고넬료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넬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안에는 이렇게 제우스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환멸을 느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던 아주 소수의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그 유대교에 입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뚫는 것만큼 어려운 조건들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조건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을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를 할 것, 그 다음에 정해진 액수를 11조나 구제헌금으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 이러한 활동을 3년이나 5년 정도 했을 때 유대교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유대교 신자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했던 이 고넬료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베풀기로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본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즉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이 고넬료를 통하여 그 집안과 이웃이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베드로와 함께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네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기도 응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를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고넬료가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군대에 있는 부하를 보내서 그냥 붙잡아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편지를 보내서 그냥 모셔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를 청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하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 베드로에게 메신저로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고넬료가 살고 있던 가이사라에서 이 욥바라는 도시는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 종일 힘들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면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룰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고요, 경건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와 같이 도망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안으로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이 고넬료가 한 행동을 보면요, 정말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정말 베드로를 향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즉 베드로를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듯이 지금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세로 베드로를 맞아들이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따진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로 따진다면 자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온 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고, 말씀이 맞춰질 때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하고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기를 소망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고 영혼을 원하시고 심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이 왔을 때 그 기도 응답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